장 24절부터 41절까지 말씀으로 오직 여호와만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역사 속에 수많은 나라가 세워졌고 흥왕했고 망했습니다. 한 가문도 수많은 가문이 이렇게 일어나는 가문이 있고 망해가는 가문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리고 특별히 그 야곱의 12아들로 말미암아 12지파로 구성된 민족입니다. 그래서 족장이라는 아주 작은 공동체였지만 하나님이 그 야곱의 12아들을 애굽으로 이민을 가게 하셔서 그 70여 명이 되던 그 족장에 불과한 야곱의 후손들이 한 민족이 됩니다. 물론 모양은 이민을 갔다가 결국은 이제 노예가 됩니다만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이 한 민족을 만들어서 그들이 결국 이제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옵니다만은 하나님이 세우신 그 나라가 흥왕하고 잘 돼야 될 텐데 그러지를 못하더라는 것이죠. 결국은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을 누구로 세우죠? 사울을 세우죠. 베냐민 지파 사울을 세웁니다. 그런데 이 사울이 두 번에 걸쳐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죠. 결국 폐위하고 누굴 세웁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합한 다윗을 세웁니다. 그리고 그 다윗을 세우신 후에 내 마음에 합한 자다 하셨죠.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께 성전을 지어서 바치고 싶어 하죠. 허락하셨습니까? 하지 않았습니까?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 짓게 허락하시죠. 자, 그래서 솔로몬은 왕궁과 성전을 멋지게 건축하죠. 자, 그런데 그 솔로몬이 어떤 행위를 하죠? 아내를 1000명을 두면서 그 1000명의 아내가 데리고 온 우상을 섬기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예루살렘 성이 정말 안타깝게도 우상 천국이 됩니다. 결국 하나님은 진노하셨죠. 자, 솔로몬이 아들 누굴 낳죠? 르호보암을 낳습니다. 이 르호보암을 낳고 나서 결국은 이스라엘이 두 왕국으로 분열이 되고 마죠. 분열 왕국이 돼요. 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됩니다. 북이스라엘 왕은 누구죠? 여로보암이고 남유다는 르호보암이 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내용을 보니까 북왕국 이스라엘이 결국은 호세아 왕 때 아수르의 침략으로 주전 722년에 멸망을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때 잘 되기를 원하셨을까요? 망하기를 원하셨을까요? 말해서 뭐합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길 원할까요? 여러분이 망하기를 원하실까요? 말해서 뭐합니까? 저는 2024년 갑진년에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받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국 북이스라엘이 722년에 망했어요. 왜 멸망했느냐?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아수르라는 민족이 얼마나 잔악한 민족이었는지요, 정말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아주 험악한 그런 민족이었습니다. 막 살가죽을 벗겨서 이렇게 죽이고 아주 이 포로들을 고통스럽게 죽이는 그런, 정말 막 두려워 떠는 그런 아주 악한 일을 행한 나라였어요. 그리고 이 아수르 왕이 했던 아주 중요한 정책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따릅니다. 혼혈 정책. 여러분, 아까 우리가 성경을 읽었는데 아수르 지방에 살던 사람들을, 어느 지역 사람들을 어디로 끌고 왔다? 사마리아로 끌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주를 시킨 거예요. 지금 이 일을 하고 있는 대표적인 나라가 중국이라는 나라입니다. 한족. 중국이라는 나라가 저 우르무치라는 신장이라는 지역에다가 그냥 사람들을 말이죠, 몇십만 명 막 이렇게 이주를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본토에 사는 사람보다 한족이 더 많아지는 거예요. 자, 그럼 문화가 어떻게 될까요? 한족 문화로 바뀌는 겁니다. 지금 북이스라엘이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결국은
그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수르 사람들과 피가 섞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수르라는 민족은 민족의 정체성 자체를 혼혈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망가뜨렸던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 결국 이방인들이 들어오면 결국 뭘 끌고 오죠? 신을 끌고 옵니다. 고무신이 아니고 집신이 아니고 신, 우상을 끌고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읽었던 내용 가운데 보면 어느 민족은 무슨 신 나온단 말이에요. 신의 이름이 많이 나온단 말이죠.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은 하나님과 이방신을 동시에 섬기는 죄를 범하며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갔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요 신앙생활 하면서 제일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 섞이는 겁니다. 섞이는 거. 따라합시다. 섞이는 것을 조심해야 합니다. 네. 예를 들어 만약 제가요 지금 여러분들이 있는 데서 갑자기 이렇게 일어나더니 저 오르간 뒤편에다 제가 예배 전에 부초상을 갖다 놓고 몰래 숨겨놨어요. 예를 든 거예요. 예를. 그렇다고 또 진짜 있나 와서 볼 필요는 없어. 그리고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깁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은 삼남한성 어느 곳에 계신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우상도 우리는 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부초상을 갖다가 이 강단에다 딱 놨다고 칩시다. 자, 그럼 여러분들이 어떻게 반응을 보일 것 같아요? 야, 우리 박재진 목사님은 통이 커. 부처님 상까지 품을 수 있는 저 엄청난 저 넓이를 봐. 여러분 그러실 것 같습니까? 여러분이 바로 반발하실 겁니다. 목사님, 지금 정신이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이게 무슨 짓입니까?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그런데요, 제가 여러분들을 조금씩 세뇌를 하는 거예요. 어떤 세뇌? 종교다원주의적 사상을 가지고 여러분, 예수만 구원이 아니라 부처님을 통해서도, 공자님을 통해서도, 마호멧을 통해서도, 뭐 어떤 신을 통해서도 우리가 천국 갈 수 있습니다. 요거를 조금씩 가랑비에 속옷 떴듯이 하잖아요. 그러면은 부처상을 조금씩 여기다 갖다 놓잖아요. 나중에 문제의식을 못 느낀다는 거죠. 오늘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죠. 제가 일전에 말씀드렸죠. 영국 감리교가 정신없는 짓을 했다 그랬어요. 남편과 아내라는 용어를 영국 감리교에서 못 쓰게 만들었어요. 여러분, 성경에 남편과 아내라는 낱말이 있어요, 없어요? 당연히 있죠. 그러면 우리는 그 낱말을 써야 돼요, 안 써야 돼요? 당연하죠. 근데 영국 감리교가 뭐라 그랬다고요? 남편과 아내라는 낱말을 쓰지 말라는 거예요. 타락한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말세지 말에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않으면 종교다원주의적의 사상에 빠져가지고 오직 예수가 아니라, 오직 복음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이 아니라 잡신을 섬기게 된다는 게, 잡신을.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섞이는 걸 싫어한다. 질문 볼까요? 질문. 어지러운 세상에서 하나님만 섬기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 섬기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아멘. 누구 섬기는 법? 하나님 섬기는 법. 아수르 왕은 정복한 나라의 여러 민족을 사마리아 성읍으로 이주시켜 인종 혼합 정책을 펼쳤습니다. 왜? 북왕국 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조직적으로 반역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입니다. 예를 들어 이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일제 36년의 지배를 받았기 때문에 일본 사람 하면 기분이 안 좋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아, 좋아하는구나. 일본 여행도 갔다 오랬죠. 저는 그래도 지조가 있어가지고 이제까지 일본 여행을 한 번도 안 갔잖아. 얼마나 훌륭한 목사님이에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일본 며느리를 봤다. 어떻게 되죠? 더 이상 일본에 대해서 부정적인 얘기 하지 않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피를 섞음으로 말미암아 결국 어떻게 되죠? 예를 들어 내가 아수르 왕국의 그 사람의 며느리를 봤다. 그럼 아수르란 민족이 어떻게 되는 거야? 사돈이 되는 거예요. 반역을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교묘한 정책을 펼쳤던 것이죠. 그리고 자신들의 종교와 문화를 가지고 이주해온 이들은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고 여전히 자기들의 신을 섬겼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요, 제일 위험한 게 뭐냐? 교묘하게 우리 삶에 우상이 들어오는 겁니다. 우상이. 그래서 제가 하기교에서 부목사 생활을 할 때 어떤 집사님이 일본 여행을 갔다 왔어요. 일본 여행을. 그런데 일본에 가면 그 종이 있잖아, 종. 문에 이렇게 달아놓으면 이렇게 소리 나는 종 있잖아. 그걸 사온 거예요, 그걸 사가지고 그 아파트 문에다가 이렇게 달아놨다고. 근데 그 종을 달고부터 이 사람이 가위에 눌리는 거야. 여러분, 우상을 섬기는 나라에 가서 이게 액세서리나 이런 것들 막 사지 마세요. 거기 귀신이 역사할 수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제가 그 집사님한테 그 당장 버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악한 영은 어떤 물건을 통해서도 역사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어떤 여행을 가서나 이랬을 때도 개념 없이 막 사오지 말라는 거예요. 안 사오는 게 제일 좋고, 사더라도 뭐 큰 문제가 되지 않는 뭐 컵이라든가 이런 일반적인 용품은 괜찮은데, 그 나라의 토속 무슨 뭐 그게 결국 우상이거든요. 그런 거 사오지 말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결국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자기 신들을 섬기니까 하나님이 열받으셨어요. 그래서 사나운 사자들을 그들 가운데 풀어서 사람을 물어 죽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열받으면 무섭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아수르 왕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느냐? 포로로 잡혀온 제사장을 사마리아로 보내서 하나님께 제사하는 법을 가르친 거예요. 뭘 깨달은 거죠? 아, 이 문제는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그렇다는 것을 알았던 거예요. 오늘도요, 우리 삶에 예배가 회복돼야 됩니다. 아멘. 가인의 예배가 아니라 아벨의 예배가 회복돼야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는 북왕국 이스라엘의 멸망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기 때문이라고 탄식한 거예요. 오늘 내 삶이 왜 망하느냐? 오늘 우리 가정이 왜 망하느냐? 왜 교회가 망하느냐? 이유는 한 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버릴 때, 하나님의 말씀을 떠날 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을 때 망하는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게 되시길 바라요. 하나님을 더 깊이 경외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섬기는 자가 되려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지식을 알고 섬기는 법을 배워야 돼요. 따라합시다. 배워야 합니다. 배워야 합니다. 아멘. 둘째 보겠습니다. 둘째, 어지러운 세상에서 하나님만 섬기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둘째 X입니다. 혼합주의 신앙을 경계하고 물리쳐야 합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이 성경에서 읽었습니다마는 이 아수르라는 민족 자체가 혼혈 정책을 펼쳤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 혼혈 정책의 가장 위험한 것이 뭐냐면 각 민족들이 섬기는 신이 있었다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들을 장가 보내고 딸을 시집 보낼 때 정말 여러분들이 정말 금식 기도라도 하시기 바라요. 어째 아멘을 하네. 금식 기도라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사위를 만나고 며느리를 만날 때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을 가져야 된다고. 사위를 볼 때라도 각서를 쓰게. 너 내 딸하고 결혼하려면 각서를 써야 된다. 받아 적어라. 나는 이제부터 모든 잡신을 버리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오는 주일부터 교회 다니기로 맹세합니다. 이 약속을 지키지 않을 경우 저는 인간도 아닙니다. 아무개 몇 월 며칠 쌓인 저기 도장까지 찍게 하라. 그리고 거실에다가 크게 그걸 갖다가 액자 만들어 붙여놓은, 우스갯소리 같습니다만 이게 심각한 겁니다. 며느리도 마찬가지예요. 며느리들도 특히 여자들은 이 뼈로 만들어진 존재라 가지고 여러분 이게 그렇더라고요. 제가 목회하다 보면 사위가 안 믿는 거는 어쨌든 딸이
어떤 식으로든 나이가 끌고 가더라고. 재질이 뼈고 흙이잖아. 뼈한테 흙이 맞으면 그냥 깨지는 거지. 근데요, 아들은 믿는데 며느리 안 믿잖아. 야, 독합니다. 안 믿더라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이 결혼의 문제라는 걸요, 심각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뭐 우리 사이가 의사고 뭐 판사고 검사고 그게 여러분 천국 가서 무슨 소용이 있어? 이 세상에서만 멋져 보이지 예수 안 믿으면 그 말짱꽝인 거예요. 말짱꽝.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결혼의 어떤 조건도요, 신앙을 봐야 되는 거예요. 신앙을. 웃지 아멘 안 하셔. 신앙을 봐야 된다고. 네, 그렇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여러분 룻이 보아스 만나게 한 것처럼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자신들의 신상을 만들어 놓고 섬긴 거예요. 그리고 또 웃기는 게 뭐냐면 자격 없는 사람을 제사장으로 임명해 자신들을 위해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게 한 거예요. 얼마 전에 장로님하고 이야기했더니 세상에 우리 교회 뭐 집사인가 권사가 말이요, 어디를 한 달 동안, 한 달이 뭐예요? 일주일인가 어디 갔다 왔더니 목사가 됐다 그러더래. 분명히 집사였는데 일주일 만에 돌아와서 자기가 목사가 됐대. 야, 그런 목사 있으면 나도 갈 것 같아. 이거 사입이죠, 사입이. 그런 사람은 어떻게 목사라고 합니까? 그건 사기꾼이지. 마찬가지였던 거예요. 지금 아수르 민족이 자격 없는 사람을 제사장으로 임명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게 한 거예요. 이것은 뭘 말하느냐? 여호와도 섬기고 자기들의 신도 섬기는 종교 혼합주의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요, 이 교회가요, 종교 혼합주의가 많습니다. 아까도 그 장례식 가면서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여러분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들과 엘리야가 영적 싸움을 하죠. 바알 선지자 몇 명? 400명. 엘리야는 1명. 자, 그런데 아침 소제 드릴 때부터 저녁 제사 드릴 때까지 여러분 400명, 바알 선지자 400명이 그 갈멜산에서 막 뛴다고 생각해 보세요. 400명이 그 산에서 뛰면 먼지가 나겠어, 안 나겠어요? 먼지 나죠. 또 바알이 응답 받아서 400명이 여러분 미친 듯이 소리친다고 생각해 봐요. 얼마나 큰 소리가 났겠습니까?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은 이거는 뭐 보통 뜨거운 예배가 아닌 거예요. 근데 바알이 하나님이었어요, 아니었어요? 아니었습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우리 어린이교회, 청소년교회, 청년교회 우리 목회자들하고 부장들하고 교사들은 잘 들으셔. 애들 막 뭐 뛰고 난리친다고 그게 믿음이 아니요. 물론 성령이 함께 하셔서 그 성령의 이끄심을 통해서 아이들이 뭐 반짝반짝 뛰고 이런 거, 그것도 은혜입니다.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미친 듯이 뛰는 거는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이. 저도 목회를 하면서 그런 걸 많이 지켜봤어요. 다 떠납니다. 다 떠나. 그러니까 목회자들이 당장 눈에 보는 쇼를 하지 말라고, 쇼를. 그래서 제가 우리 목회자들한테도 이렇게 제가 주일마다 이렇게 설교를 받아요. 설교문을 읽어보면 알아. 이 전도사가 설교를 제대로 준비했는지 안 했는지 내가 안다고. 그럼 내가 어디다 써놓지? 설교 준비 제대로 해라. 왜? 아이들에게 말씀을 전하더라도 기도하면서 준비한 말씀, 생명력이 있는 말씀이 애들을 변화시키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설교 길다고 떠드는 사람 치고 믿음 있는 사람 없어. 이찬수 목사님 설교 봐봐요. 40분 50분 설교합니다. 그런다고 설교 긴다고 말합니까? 안 하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데 어떻게 그걸 그렇게 얘기를 하냐고.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면 혼합주의적인 신앙을 두려워해야 된다는 거예요. 혼합주의. 그러니까 교회 학교에서 쇼하지 말아야 돼.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번쩍번쩍 뛴다고 은혜가 넘치는 게 아니에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가지고 찬양할 때 하나님이 그 찬양을 받으시고 그 예배를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바알 선지자들의 기도에 응답했어요? 엘리야의 기도에 응답했어요? 엘리야 쇼 안 하잖아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불로 응답해 주옵소서. 응답했어요, 안 했어요? 왜? 여호와가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여러분, 번지수 제대로 찾읍시다. 예? 자꾸 쓸데없는 것 가지고 애들을 변화시키려고 하지 마라. 우리 교사들이 새벽기도 나오고
정말 아이들의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해봐. 하나님이 그 기도를 통해 애들을 변화시키는 거라고. 믿습니까? 여기 있는 담임 목사도 마찬가지죠. 우리 목회자들 마찬가지죠. 새벽 기도도 안 나오면서 무슨 목회를 해, 무슨 목회를 쇼하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 속회 인도자, 속장들, 선교회장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나는 우리 교회가 영적으로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출애굽기 20장 3절과 4절에서 그러잖아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올바른 신앙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그분만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면서 동시에 다른 우상을 곁에 두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를 사는 일이라고요. 우리 교회 주변에 이런 시설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마음 아파야 된다고. 마음 아파야 되는 거야. 아멘. 기도합시다.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신 분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없어져. 믿습니까? 기도합시다 우리. 그리고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대상이 곧 우상임을 기억하면서 지금 내 삶에 이와 같은 우상이 있지 않은지 돌아봐야 돼요. 하나님 믿습니까? 어째 아멘이 없어? 하나님 믿습니까? 그 하나님 함께 하심을 믿어요? 당연하죠. 하나님 살아계셔. 우리가 하나님 바라볼 때 하나님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셋째 봅시다. 셋째, 어지러운 세상에서 하나님만 섬기면 어떻게 할까요? 셋째가 찍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언약을 기억하고 지켜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번영과 평화를 누리려면 율례와 법도와 율법과 계명을 지켜야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따라합시다. 율례와 법도와 율법과 계명을 지켜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이 뭐냐면은 율례와 법도와 율법과 계명을 지키면 내가 너에게 번영과 평화를 주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세상이 두 쪽 나도 하나님의 약속은 바뀌지 않아요. 믿습니까? 주의 말씀을 잘 지키면 모든 원수의 손에서 건져주실 것을 약속하셨어요. 그러나 북왕국 이스라엘은 이방신을 따르지 말라는 말씀에 불순종하여 이방 풍속과 여러 신을 섬김으로 망하고 말았어요. 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쓰임받게 되길 바랍니다. 나는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 쓰임받게 되길 바라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 다 죽잖아요. 그렇죠? 죽지 않을 사람 없다고요. 구원은 예수 이름으로 받습니다. 그러나 상급은 심은 대로 받습니다.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어요. 그럼 여러분이 똑같이 신앙생활해도 예수 이름으로 구원은 받지만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상급을 받는 사람이 있고 상급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왜? 심은 대로 거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아멘이십니까? 결국 북왕국 이스라엘은 이방신을 따르지 말라는 말씀에 불순종하여 이방 풍속과 여러 신을 섬김으로 망하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가 막히는 것 같고 안 되는 것 같고 꼬이는 것 같아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면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의 여러분의 삶을 축복하십니다. 여러분, 이 세상 만물이 누구 거예요? 한국은행에 있는 돈이 누구 거예요? 대답이 왜 이렇게 스물스물해? 한국은행에 있는 돈이 누구 거냐고요? 믿는 사람은 믿은 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오늘 장정원 전사가 저한테 카톡을 보냈어요. 뭔 카톡을 보냈냐면 우리 교회 통장에 1,000만 원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온라인 통장으로. 어떤 분이 장대웅 전사가 만났다고 그래요. 전화가 왔대요. 내가 교회에다 헌금을 좀 하려고 한다고, 통장으로 보내려고 한다고 그러더래요. 그러더니 사무실로 직접 방문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름도 말씀하시지 않고
어려운 이웃에게 쓰라고 1,000만 원을 입금을 한 거예요. 여러분, 한국은행의 돈이 누구 거라고요? 한국은행의 돈이 누구 거라고요? 그러면 여러분 계좌에 하나님이 1,000만 원을 송금할 수도 있고 1억도 송금할 수도 있고 10억도 100억도 송금할 수 있다는 거 믿습니까? 믿는 사람은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왜? 이 세상 모든 것이 누구 거예요?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지금 고민이 생겼어요. 이 1,000만 원을 어떻게 써야 되나? 얼마나 행복한 고민이야. 얼굴에 벌써 기쁨이 충만하죠? 영이 하나 더 붙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래서 내일 강경 읍장을 찾아가야 해. 지금 막 고민하고 있어요. 지금. 많은 사람이요, 하나님을 섬기다가 떠나는 이유는 주님과 맺은 언약을 잊어버리기 때문에요. 여러분, 왜 예수를 믿다가 하나님을 떠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떠나는 겁니다, 여러분. 따라서 신앙생활은 성질대로 하면 안 됩니다. 기분 내키는 대로 하면 안 됩니다. 여기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 신앙생활을 기분 내키는 대로 하는 사람이 있어요. 신앙생활은 절대 기분 내키는 대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뜻대로 하는 거예요.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님 사셔야 되는 거라고.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늘 마음속에 간직하면서 지켜야 할 바를 충실하게 지키는 사람이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 부흥케 하십니다. 오늘 보니까 청년교회 부장이신 우리 최우길 권사님이 청년교회 100명으로 부흥케 하기를 원한다고 헌금을 하셨어요.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왜? 믿음으로 심었기 때문에요. 유치부교회 50명, 어린이교회 우리 장정훈 전사가 200명, 청소년교회는 153, 아주 뭐 숫자까지 정확해. 청경교회 100명. 왜 되는지 아세요? 강경이 센터라니까. 익산 붙어있지, 부여 붙어있지, 논산 붙어있지, 연무 붙어있지. 우리 교회가 성령의 불도가니가 되면, 여러분 자성이 강하면요 철이 와서 붙는 거예요. 우리 교회 성령의 역사하시면 영혼이 몰려오는 겁니다. 나는 우리 교회가 그러게 될 줄로 믿어요. 우리 금요 성령기도회가 그런 성령의 역사하시는 기도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뭐냐? 하나님과 우상을 함께 섬기는 혼합주의 신앙의 위험성을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안에도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우상이 있다면 오늘 이 밤에 기도하면서 오직 하나님만 붙잡고 모든 바알, 아세라, 잡신 다 버려버립시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오직 십자가, 오직 복음, 오직 예수님만 섬깁시다. 그래서 우리 자신이 성령의 불도가내가 되어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배운 대로 사는 것이 복된 인생을 알고 끝까지 예수님만 따라갑시다. 따라갑시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하자. 할렐루야. 가슴에 손 얹읍시다. 사랑의 주님, 왜 북이스라엘이 망했습니까? 하나님의 규례와 율례와 법도를 버렸기 때문입니다. 왜 오늘 한국교회가 위기 가운데 있습니까? 70년대, 80년대, 90년대 하나님과 2024년의 하나님은 다른 분입니까? 같은 하나님이시고 동일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럼 누가 변질된 겁니까? 교회가 변질되었고 목사들이 변질되었고 성도들이 변질되었습니다. 하나님만을 섬겨야 되는데 바알과 아세라를 하나님의 성전에 떡하니 세워놓고 우리가 혼합주의 신앙에 빠지지 않았습니까? 주님, 오직 예수, 오직 하나님, 오직 성령님만 섬기는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 우리 목회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오직 성령이 너희가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여 주셨사오매 성령마다 예수 증인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